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절로서 우리가 다른 본문 말씀을 받고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으로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자의 길, 배척당하는 것이 있다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좀 새롭게 다시 깨닫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 그 제자의 길을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그죠? 고향.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곳을 우리 그냥 이제 1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출생지라고 해야 이제 정확히 맞는 거고, 고향이라 그러면 이제 다른 뉘앙스를 주죠. 뭔가 고향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다시 가고 싶고, 그런 곳이 이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오랫동안 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고 그런 데도 이제 고향이라고 보통 합니다. 마음속 깊이 이제 그리워지는 어떤 곳.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은 나를 아는 사람도 있고 나도 아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게 고향인 거예요, 사실은. 도모 형제가 있으면 확실한 거고 아니면 최소한 친족들이라도 있고 친족 아니어도 뭐 친구라도 좀 있고 뭐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기억이 한 초등학교 2학년 좀 다니다가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대전에서 1시간 거리 정도인데 거기서 또 한 3년 살고 이제 대전에 와가지고 또 한 3년 살고 그러다가 서울로 다시 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런 옥천 이런 데 그때가 시골이지 뭐. 거기에 대한 그런 추억과 기억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고향의 옥천은 아닌데 옥천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살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면 반가워. 괜히 반가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서울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또 서울에서 보내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녀서 이제 교회에 대한 추억. 그 교회는 또 지금도 있거든요. 마포에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홈페이지도 있어서 가끔 이렇게 보면 그때 우리 중고등학교 같이 있었던 나의 선배, 형 이런 사람이 지금 장로가 돼 있고 막 그래. 가면 아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동네는 원래가 이제 우리 엄마 쪽 이게 이렇게 엄마가 좀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포가. 그래서 이모도 있고 가면 외삼촌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 곳인데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 고향을 좀 가봐야 되겠다. 막 그런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 때는 언제냐면 내 그리워지고 뭐 기억이 나고 추억이 그럴 때도 그렇지만 좀 이럴 때부터 그러죠. 내가 고향을 떠나서 살았는데 성공을 좀 했어. 사업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벌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관직에 이렇게 갔든지 뭐 나름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고향에 가서 나 요즘 이렇게 살아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생각이.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알리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고향에 사실 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금의 환향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을 돌아간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에. 근데 그게 아니고 고향을 떠나 살았는데 원치 않았지만 뭐 쪼그라들고 실패하고 벌 볼 일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뭐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처럼 아이고 저기 나가더니만 저러고 왔구나 그러고 조롱이 날 것 같고 그럴 때는 이제 가고 싶지 않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아까 읽으신 1절에 보시면요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고향은 어디냐?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아버지 요셉이 살던 데가 이제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이 이제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서도 하여튼 몇 살까지 좀 사셨을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디서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지금 지난주까지.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나사렛을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버나움도 예수님이 나중에 이사 와서 산 곳이긴 해요. 근데 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이 어디냐 보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저 북쪽 끝에 있는 쪽이 이제 항구 도시 어촌이 가버나움이고 이거 요즘 지도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가서 한 50km 정도 가면 나사렛이라는 데가 저기 있어요. 크게 써놨지 한국말로. 그래서 이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이 정도면은. 나사렛은 그러니까 촌동네야. 이거 다시 하면 더 시골.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그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데가 있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모르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이사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추측한 데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형제가 다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예수님과 뭐 동생 한두 명 혹은 예수님 혼자 가버나움에 이사를 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사렛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사 가서도 가버나움에는 사실은 이제 다시 나사렛에 왔을 때 공생의 기간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도 공생이 시작한다. 초기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사실은 이제 오래 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나사렛에서 사신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오셨는데 뭐 그전에도 이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공적 방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미 이 일대 이 갈릴리에서 아주 대단한 선지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막 고치시고 막 그 기적도 이렇게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다 소문 다 났어. 그러면 이제 금의 환향할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 갔을 때. 와, 우리 그 고향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그 청년이, 어디 가서 이렇게 가버나움 가서 좀 살더니, 어디 가서 뭘 배웠는지 누구한테 모르겠는데, 와, 가르침이 탁월하고, 엘리야나 이런 엘리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막 베풀고, 그래서 뭐,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냐, 모세의 환생이 아니냐, 막 이런 소문도 돌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열렬히 하고, 환영할 것 같은데, 네,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6절 보시면은 예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환영을 안 하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면은 이 나사렛의 그 이제 고향 사람들이 친족을 포함한 마을 동네 어른들이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자기들은 정작 잘 못 봤어. 예수가 정말 그러는지. 그리고 내가 알던 예수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열렬하게 환영을 하지 않았지만 보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봤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도. 그 2절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주로 가세요. 왜냐면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는 게 제일 좋으니까. 가르치세요. 오늘도 동일하게 먼저 가리키셔. 먼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먼저 가리키셔. 가리키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와, 이거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혁명적인 설교를 막 예수님은
하셔. 이 바리새인들이랑 랍비하고는 전혀 달라. 그런데 이제 그 놀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거를 배웠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아니, 어떤 유명한 랍비 스승한테 배웠길래 저런 거냐? 이제 뭐 그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미냐. 그러니까 여기 소개는 안 돼 있지만, 기적도 베푸셨어요, 좀, 처음에. 권능을 봤다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는 권능을. 치유죠, 치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도 귀신 쫓아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좀 편견이 있어. 예수는 우리가 옛날 그 꼬맹이 코 올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다니던 뭐 그런 애였는데 그런 애 아니야? 그렇게 아무리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어도 어쨌거나 이렇게 확 달라진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을 가리키고 기적도 베푸고 하면은 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안 바뀝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상해.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면요, 그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많이 살지 않으셨어도 종교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이 들어갈 때 아주 열렬히 환영하죠.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 왕이여 막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유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든지 말든지 옛날에 걔가 뭘 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열렬히 이제 환영했고요. 갈릴리는 안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전혀 달라요. 갈릴리 지역은 그런 독립에 대한 뭐 열망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루살렘하고 다릅니다. 그런 바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병 고쳐주시고 뭐 귀신 쫓아내주시고 이런 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 동네가 그런 필요한 사람이 물론 있었겠지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추측컨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나름 안정적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정적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시골에 못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도시로 오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작은 시골 마을이란 거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런 헤게모니 기득권을 쥐고 있는 소위 마을의 어른들은 다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병들고 이런 사람 좀 많지 않아. 그냥 지들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상대적으로 적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렇죠. 병들어서 내가 일을 못해. 그럼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도시로 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이고 돈이 돌고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 앉아가지고 구걸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긴 상대적으로 그런 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지내고 뭐 그냥 동네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다닌 그런 애로 소문이 난 애야. 걔는 어렸을 때 그랬어.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얘가 어느 날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영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킹이라고 이런 거 있어요. 깡패 짓을 하고 다니다가 정신 차려 공부 잘해 사법고시 막 검사되는 그거 나오잖아요.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잘생긴 키 큰 배우. 이렇게 해서 딱 만약 고향에 오면요, 옛날에 개망단위로 살고 이랬어도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환영합니까, 열렬히.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검사가 나왔다, 판사가 나왔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면은 찍어주고, 이 사람이 우리 마을을 발전시켜주고 무슨 이렇게 회사도 유치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동네 땅값도 올라가고 뭐 개발을 해가지고 뭐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게 될 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가지고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건 뭐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예수님은 세상의 이런 영광과 발전, 부유하게 살게 해주실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이 고향에다는 갖다 주시지 않으세요. 갖다 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 그런데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러 오신 건데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결국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 그 편견 때문에. 예수를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이미. 이게 문제예요. 너무 잘 안다는 게.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맞죠?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넣어야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저 아버지가 일찍 죽은 애비 없는 자식 마리아 아들 이렇게 엄마 이렇게 비속어예요. 비속어 금기어. 근데 마리아가 원래 약혼한 사이 기간에 임신한 걸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아주 비속어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 아버지한테 없는데 지가 어디서 율법을 배웠어. 아버지가 가르치거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리고 목수야. 목수 당시 하층민의 직업입니다. 비천한 직업. 그리고 이제 형제들 열거하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그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다 동생들이에요. 남자 동생들. 그 쭉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아직도 여기 살아. 우리 지 동생들도 다 알아. 누이도 있어. 누이는 이름도 얘기하지 않죠. 뭐 여자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형제들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도 살고 지 동생들도 다 여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형제들도 봐봐라. 거기 뭐 누구 있냐. 누구 좀 똑똑한 애 있어. 좀 잘난 애 있어. 성공한 애 있어.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없잖아. 하나도. 뭘 볼 게 있어. 그리고 생각 좀 해봐. 예수가 뭐 어렸을 때 천재였냐? 무슨 영재야? 우리가 아는 예수, 어렸을 때 예수. 전혀 그런 거 없어. 평범한 아이지, 그냥 평범한 아이.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살 정도로 추정할 때, 그때 가버나움을 이사 갔는데, 그럼 30살 될 때까지 나사렛 살았으셨을 텐데, 그때까지도 두드러지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볼 때. 커서도 별로였어. 이렇게. 볼 게 없어. 아무리 뭐 기적 좀 뭐 일으켜도 우리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보여줘 봐야 우리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를 이렇게 거부했다, 배척했다. 그 다른 한국어 버전에 보면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뜻이긴 한데 요거 조금 다른 해석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문제인데 성경에 각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각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 그렇게 써놓으면 우리 말로 헷갈리니까 이렇게 쓴 건데 의미는 그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도 가리키고 기적도 베풀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히려 실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한테 왔을 때 아니 예수님 우리 스승 세례 요한께서 우리를 보내서 당신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는데 당신이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우리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게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 때문에 실족한 거야. 나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 나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믿음이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메시아가 지금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할 걸 몰랐거든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다윗의 영광을 다시 보여줄 그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야 돼.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그런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요한도.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키를 들고 쭉정이 알곡을 가르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원래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 그걸 할 건데, 재림하실 때. 세례요한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까지 줘놓고 저분이 맞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실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지 못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실족시켜서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못 가졌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유, 들어보니까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제가 말하니까 내가 못 믿겠어. 내가 쟤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봤어. 못 믿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혹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와서 말하면 내가 믿겠는데,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심했냐면 누가복음 4장에는 이 또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걸 병행구절로 똑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아닌 다른 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런 일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높은 데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고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편견이 심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너도 잘 아는데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알기는 하는데 인격적 관계는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게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이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죠. 그래서 아는 건 많아 되게.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는 건 많아. 자기도 다 안 돼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순종이 없어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많이 알고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 오히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가, 목사가 교인을 자기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배 잘 나오고 그러니까 헌금도 잘하고.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습을 보지 않으면 모르죠.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을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볼 일이 없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가 보지, 그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근데 다른 교회 목사가 이렇게 보면은 좀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여요. 그냥 다 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아유, 우리 저 목사님은 뭐 이건 틀린 것 같고 저건 틀린 것 같고. 아니 이렇게 이런 본문 보면 아니 여기 다른 얘기도 있는데 저 목사는 그 중요한 다른 건 얘기는 안 하고 뭐 이거만 얘기하고 나 다 다 아는 얘기만 하고 뭐 모르는 것 좀 알게 해주게 아니라 나도 봐도 내가 또 읽어보면 다 아는데 이제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설교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적으로. 그러면 집에 못 가.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요. 계속 전부 다 하려면은. 그리고 설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핵심을, 포인트만, 핵심을, 그 주제만 전하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아유, 뭐 다 아는 얘기만 하시고,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난 이런 것도 아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새롭게 늘 깨달아야 된다. 나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아멘. 그리고 실제 깨달아야 돼. 날마다. 맞아, 깨달아. 근데 나는 계속 새롭게 알았다. 내가 이전에 이런 거 몰랐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날 깨닫게 해주셨다. 날 새롭게 알게 해주셨다는 고백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뭐 이러니까 그 문제예요, 그 자체가. 말씀 더 이상 안 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오늘도 또 새롭게 깨닫군요. 제가 아침에 큐티 하느라고 말씀을 봤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군요. 하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이제 이 결과가 5절,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긴다. 그렇죠? 이게 정말 이상한데? 요 이상히 여기 있더라라는 요 말이요. 헬라어로는 이제 나오마조라 그러는데 요 말이 특이한 말입니다. 요게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요때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 했을 때 요게 이상히 여겨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오마조라는. 요때도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아니 이 로마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문은 아니 유대인이고 내 고향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믿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요 말은 둘 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이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상한데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지? 여기고 나사렛 사람들은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 그러니까 이 소수의 병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상대방이 안 믿으려고 하면 능력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지. 예수님은 안 믿어도 고쳐줄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은혜 못 받아. 그건 너 책임이야. 너의 자세한테 있는 거야. 너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이상하게 여겨. 너가 그런 자세니까 설교 들어도 은혜를 못 받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야. 나는 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거 이제 못하게 하는 거를 가로막음이 되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메시지 중에 그 1절에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예수님 고향에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가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알고 계셨겠죠. 고향 사람들이 날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환영을 기대하고 가셨겠어요? 근데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고향에 간다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면 고향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리고 스승을 열렬히 환영해주면은 그 제자들도 당연히 또 열렬히 환영해주고 푸하게 이제 환대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갈지도 혹시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조롱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데리고 가서 낭떠러리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고향인데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려고 멸시당하는 거, 조롱당하는 거, 배척당하는 거, 환대받지 못하는 거 이거를 그냥 보여주려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 같으면 그걸 감추고 싶지만 안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본인이 선지자가 아닌데 본인은 선지자 아니에요. 본인 선지자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딴 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왜 자기가 선지자 얘기하냐면 이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선지자 중에 몇 명은 고향에서 실제 배척을 당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요거 보여주려고. 그럼 이 말은 말 그대로만 보면 고향만 빼고는 다 환영받을 거야. 고향만 빼고는 다 너희들 좋아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건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야, 고향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각오해라. 그런 거예요. 그 제자도의 정신이 그거예요. 사도들의 정신.
배척받을 수 있다.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그 스토리, 그 에피소드가 하나, 바울의 에피소드가 하나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 보면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요. 제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내려와서 예언자인데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당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렇게 행위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띠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결박하는 것처럼 당신을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당할 겁니다. 당신 생명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빨간색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나는. 그래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건 성령 불순종인가? 그건 아니지. 그럼 가짜 성령인가? 사도 바울 못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는 사탄이 주는 음성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할 때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배척당할 것이다. 각오해라.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그냥 가서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너 그런 정도의 각오 없으면 가지 마.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안 하지? 그냥 성령이 말씀하셨네.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 각오 없으면 가지 마. 난 그 정도 각오가 있어. 나 그래서 갈 거야. 간다는 거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게 많은 선교사들 이제 뵐 기회도 있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도 똑같은데 직업병인데 이제 선교지에 가면 요즘은 그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선교사들의 그런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뭐 희한한 일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선교에 딱 갔어. 그랬더니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랬는데 막 자기 돕는 사람이 막 딱 나타나. 그리고 자기가 뭐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차가 필요한데 뭐 누가 차를 줘 아니면 싸게 팔아 나한테. 갔더니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집도 마련이 막 돼 있고 금방 얻고 기도하니까 뭐가 착착착착 되고 뭐가 다 잘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간증을 해. 내가 선교사에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갔더니 막 이런 게 다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런데 실제는 그런 일이 흔하게 늘 일어나는 거 아니고 안 그런 게 훨씬 많거든요. 고생을 무지무지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또 안 하죠, 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잘 챙겨주시고 뭔가 잘 공급되고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실제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로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신령한 사람이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그렇고.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뭐 성전 건축을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뭐 땅도 그냥 가서 싸게 사고 뭐 헌금 돈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뭐 어디서 헌금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다 준비되어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주로 하죠. 어려웠던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는 계속 해석해. 근데 뒤에서 들으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리고 다 잘 됐다. 다 해서 뭐 이렇게 돈도 되고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은행융자 받은 거 전부 은행융자 받아가지고. 근데 뭐 교회 그냥 주나 한국 같은 경우에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름으로 혹은 자기 집 저당 잡혀가지고 자기가 융자를 받은 거예요, 다. 그리고 교회에서 갚기로 하고. 그런데 교회가 이제 재정이 항상 많으면 갚아주지, 계속 이자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다가 보면 재정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못 갚아주니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감축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보고. 당신이 좀 내라. 이렇게 되는. 그래, 융자 받기 전에도 헌금 많이 했는데, 또 모자라서 내가 내 이름으로 융자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솔직해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반대가 있고 박해가 받고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거 정상이에요.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언제 잘 준비되고 다 알아서 해주시고 다 일사천리로 되고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됩니까? 제자의 길로 나섰을 때 힘들다. 박해도 받고 환대는커녕 무슨 이렇게 거절당하고 일도 잘 안 풀릴 수 있고 그런 일이 흔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겠지만 여기 7절에 가면요. 이제 둘씩 전도대로 파송해서 이제 예수님 훈련차에서 보내죠. 그러니까 요 가기 전에 예수님이 둘씩 보내기 전에 야 내가 내 고향에 와도 이 정도인데 다른 고향에 니네가 땅에 가면 어떻겠냐 그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환영과 환대를 뭐 받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고향과 친족 사람들도 가족도 안 알아주고 가족도 그냥 아유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그러고 이제 뭐 제가 이때 선교단체에서 이제 의사들이 많았는데 부부가 다 의사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들도 의사, 며느리도 의사, 얼마나 이제 부모님의 기대가 컸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의대 졸업해서 의사 한국에 돈 많이 벌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 첫 일성이, 너 미쳤냐? 야, 너 아들이 미쳐도 며느리 네가 말려야지. 너도 미쳤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래서 오늘도 다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오하며 동시에 위로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